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너를 불렀다. 두려워 말고, 이제 나의 진짜 생명을 보아라.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거룩했던 순간의 기록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췄고 의사는 심정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혼이 몸을 떠났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는데 아래 침대에는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은 병원이 아니라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태양보다도 밝은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한마디가 제 영혼을 갈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닌 권사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성공과 체면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30년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돈, 성공, 남들보다 나은 삶, 이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영혼을 내팽개쳤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영혼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요.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던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저는 안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60대 초반인데 지금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죽음의 경계에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닌 권사였습니다. 남편도 함께 교회를 다녔고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도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 마음속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성공과 체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제 영혼을 늘 조여왔어요. 집을 지을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남편의 사업을 지탱할 때도 항상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보이면 어떨까? 남편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떨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중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제 하루하루를 지배했어요. 밤중에 깨어서 생각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생각했습니다.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뭐였냐면 제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집안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제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간청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에게 짐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아들, 딸을 성적으로만 평가했습니다. 넌 몇 등이니? 저 친구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니?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자녀들이 저와 함께 있어도 제 마음은 항상 딴 곳에 있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도 일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당신은 왜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떨까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남편의 마음에 박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앙인이고 권사인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제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들, 제 입에서 나오는 가시 같은 말들, 제 행동 뒤에 숨겨진 교만들, 모두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정하셨어요. 이 교만한 딸을 꺾어야 하겠다고. 그 방법이 바로 남편의 사업부도였습니다. 남편의 사업부도는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흐렸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다 끝났다. 남편이 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가 뭐였는지 한순간에 알았어요. 우리 집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적금, 보험, 집, 남편이 30년을 모아서 만든 사업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계속 떠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노려봤어요. 생각이 자꾸만 꼬였습니다. 이제 어떨까? 우리 아이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극심한 불안이 제 가슴을 짓누렸습니다. 새벽이 왔어요.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저는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거실에 앉아 남편이 남긴 통장을 들였어요. 숫자를 봤습니다. 그 숫자가 자꾸만 작아 보였어요. 다시 다음 통장을 들었습니다. 또 작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새벽마다 커피를 마시며 통장을 들여다보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정도면 몇 개월을 견딜 수 있을까? 집세는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아이들 학비는? 계산했어요. 자꾸만 계산했어요. 하지만 계산할수록 더 막막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좀 바꿔주세요. 주여,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아 주세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 저는 불안으로 밤을 새고 또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통장을 들였어요. 그것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 앞에서 자신감을 잃은 남편의 모습. 저는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니, 못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보면 제 불안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변했어요. 엄마의 불안한 기운을 느낀 아이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간들이 정말 길었습니다. 밤이 길었고 새벽이 길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분노하기도 했어요. 주여, 왜 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저는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권사인데, 저는 헌금을 했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저에겐 항설할 힘이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녹초가 되었어요. 극심한 불안이 제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심장이 말썽을 부렸어요. 처음에는 불안으로 인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숨이 자꾸만 가팠고 몸이 식어갔습니다. 남편이 깨어났어요. 여보, 괜찮아? 심장이.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앰뷸런스 아니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졌다고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은아, 버텨.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수중에 잠긴 것처럼요.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이 무거워졌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손가락부터, 팔부터, 가슴까지 찬 기운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그리고 숨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껴야 했어요. 당연하지 않았나요?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찾아왔어요. 평안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제 가슴을 감싸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영혼이 몸을 떠났어요.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 아래에는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는 제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제 몸 주변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난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평온함이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말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던지요. 태양도 그 빛에 비하면 창백해 보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밝은 빛이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함만 느껴졌어요. 그 빛이 제 영혼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불길보다도 뜨거웠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간 제 영혼을 짓누르던 불안, 교만, 거짓. 모든 것이 그 빛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 빛이 제 영혼을 감싸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기도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제대로 모셨던 적이 없던 그분이셨어요. 주님이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정말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눈물이 나온 게 아니라 영혼이 울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음이 나왔어요.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안다. 그 말씀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남편에게 상처 주던 말들이 보였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했습니다. 자녀를 성적으로만 평가하던 제 모습도 보였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일 생각만 하던 제 마음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감춰왔던 모든 거짓, 모든 교만, 모든 이기심. 주님 앞에서 한 점도 숨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간신히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음성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안다. 그러나 이제 깨어라. 너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경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과 동시에 주님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앞에 광대한 들판이 펼쳐졌어요. 그곳에는 황금빛으로 물결치던 밀밭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밀이 마치 금색 파도처럼 보였어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그 황금빛 밀밭이 검은재로 변했어요. 마치 불탄 것처럼요. 그 검은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강이 보였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그곳에는 생명이 가득했어요. 물고기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한순간에 말라붙었어요. 물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흙과 돌뿐이었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탐스러운 과일나무들이 보였습니다. 겉은 멀쩡했어요. 잎도 초록색이었고 가지도 튼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세히 보니 나무 속이 썩어 있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끝나고 메마른 시대가 온다. 그러나 진짜 기근은 빵이 아니라 내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 기근이니라. 그 말씀이 제 영혼을 관통했어요.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 뭐였지? 돈이었나? 성공이었나? 체면이었나? 그것들은 모두 모래성이었어요. 불이 나면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런 모래성이었습니다. 진짜 기근이 온다는 주님의 음성이 자꾸만 울렸어요. 영적 기근,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지를요.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흰 천장과 밝은 조명.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몸 곳곳에는 의료기구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슴에는 패치가 붙어 있었고 팔에는 주사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비프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심정지가 0분 정도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아니, 운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의사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던 게 아니라 느끼고 있었어요. 영혼이 주님을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편을 내가 얼마나 상처 줬는지를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왜 사업을 이 정도밖에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꼴이 돼. 가시 같은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깨어서 기도했던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도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남편, 제가 불안해할 때 손잡아 주려던 남편. 그 남편의 눈물이 보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갔고 남편과 저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잠겨 있었어요. 기계들이 호흡을 돕고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상처 줬어.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미안해하지 마. 넌 살아있어. 그걸로 됐어. 남편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남편의 용서를 받고 싶었어요. 아니, 용서를 받기보다는 제 죄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피로해서 잠을 청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장 너머 그곳에서 본주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깨어라. 그 음성이 자꾸만 울렸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내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다음 날 의료진들은 검사를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했어요. 심정지 후에 뇌 손상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 손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경 검사가 정상이었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의료진이 계속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가 제 참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는 작은 변화였어요. 새벽에 깨어나서 제가 한 일은 통장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특히 에스겔 33장이 자꾸만 보였습니다. 주님이 제게 준 말씀이었거든요.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나팔을 불어 백성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에게 죽으리니 하고 말할 때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그 악인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에 죽을 것이고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파수꾼이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했어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업 걱정으로 밤을 새던 남편이 이제는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녀들도 달라졌어요. 엄마의 불안한 기운이 사라졌으니까요. 제 집에서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평안은 돈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이후 저는 제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나는 것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통장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전에는 새벽마다 불안으로 떨던 손이 이제는 성경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도 저를 깨워주심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세요. 제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요.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제 욕심만 담아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남편과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땅의 영적 기근을 막아주세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의 그 좌절감, 그 무기력함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평안이 흘렀습니다. 정은아,
이제 우린 다른 것을 걱정해야 돼. 남편이 말했어요. 뭐? 세상의 기금 말이야.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기금 말이야. 남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자녀들도 변했어요. 엄마의 불안이 사라지니까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적으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 말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넌 몇 등이니?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에게 평점만 주던 엄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너희 영혼이 가장 소중해. 알겠니?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달라졌어. 아이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도 깨달았단다. 우리 집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늘어났어요. 전에는 주일에만 교회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영적 기근을 대비해서요. 저는 남편과 함께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묵상 책도 사읽었고 성경 강해도 들었어요. 제가 놓친 30년을 돌려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물론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어느 구절을 읽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이웃의 등불에 기름을 나누는 것도 시작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우리도 부족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었어요. 이웃의 어려움을 들으면 그것을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가정을 보호해 주세요. 주여, 저분의 영혼을 깨워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우리를 통해 흘렀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저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 목사님께 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 간증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은 차분하게 들으셨습니다. 정은 권사, 너의 영혼이 돌아왔군. 이제 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해. 영적 눈으로 말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영적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 과거의 제처럼요.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물질에 집착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며 영혼은 무시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깨워야 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여성 모임에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여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었어요. 아,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깨져야 하는 건데.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일 설교 시간에 간증을 나누게 되었어요. 교회가 조용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어요. 특히 주님의 음성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 후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깨어나야겠어요. 권사님, 제 삶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권사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나팔을 불고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 일상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전에는 이 시간을 두려움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꿈꾸고 있어요. 제 과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요. 황금빛 밀밭이 검은재로 변하고 맑은 강이 말라붙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을요. 영적 기근이 온다.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제 영혼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저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어제도 이웃 할머니가 제 집에 오셨습니다. 권사님, 요즘 세상이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불안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 불안감이 영적 감지예요. 영혼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지. 할머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제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경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이 자꾸만 울립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도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세요. 성공과 체면,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요? 과연 그것들이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나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음성이 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주님의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제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돈이 부족합니다. 남편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풍요롭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영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영혼. 이것이 진정한 풍요가 아닐까요? 남편도 이제는 다릅니다. 정은아, 우리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의 그 절망감, 그 무기력감은 사라졌어요.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달라졌어요.
성적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미안해하실 때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안이 저를 침범해도 주님의 약속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알아요. 돈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제 믿음을 지켜주세요. 주여, 이 가정의 영혼들을 지켜주세요. 주여, 이 땅의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하루를 마칩니다. 저는 여전히 파수꾼입니다.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함께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깨어 있으라. 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던 그 순간의 평안, 그 따뜻함,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생생합니다. 저는 다시는 그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불안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주여, 저는 당신을 택합니다. 이 고백이 제 가슴에서 울린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는 조용히 그 음성이 울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이 간증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은 분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서 돌아서고 당신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땅의 영적 기근을 막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무장되게 해주세요.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당신의 손 안에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간증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